우리는 지금 구약의 5대 제사 규례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자신의 몸을 들여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따라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제사 규례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동일한데요, 한마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행하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이 제사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주목하면서 이 제사 규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를 말할 때는 속죄제와 혼동이 되는데요,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제물과 관련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속건제를 드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물과 관련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온 예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에서 규정하는 제사를 위한 제물, 11조, 첫 소산의 이삭,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 등입니다. 이러한 예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 곧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물을 드릴 때, 문제가 생길 때, 흠이 있을 때는 이것을 깨닫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의도치 않게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린 경우, 또 11조를 정한 10의 1을 드리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를 깨달았을 때 범죄한 자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속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재물과 관련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6장 2절 이하에는 그 범죄한 구체적인 사례가 증거됩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맡지 않았다라고 속이는 경우, 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도둑질하고 탈취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경우,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줍지 않았다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는 이웃의 재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웃의 재물과 관련하여 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의 절차는 속죄제의 절차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물과 관련하여 범죄한 자는 속건제의 제물을 끌고 해막들 제사장 앞에 나와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고 그 제물에 기름 내장을 다 떼어내어서 번제단에서 불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의 과정을 거침으로 범죄한 자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속건제의 제물이 다른데요, 속건제의 예물은 오직 흠 없는 순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지정한 가치를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지정한 속건제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지정한 가치는 이후에 제사장이 지정하는 가치로 바뀌게 되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가치를 지정하는 단위가 화폐가 아니라,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죠, 은이나 금으로 가치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 통용되는 은의 세겔로 속건제물의 가치, 즉 얼마 정도의 순양을 드릴 것인지 제사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당시 성소에 통용되는 은 한 세겔의 무게가 11.4g이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자는 그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여기 그것이라는 것은 속건제물의 순양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속건제물의 순양은 첫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배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상의 의미, 속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내장할 땐 고기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성물에 대한 범죄로 배상함으로 그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한 속건제물 희생의 가치에 5분의 1 해당하는 은세겔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배상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준 사람은 속건제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피해를 본 재물의 똑같은 금액만큼 보전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의 금액을 더하여 배상하게 됩니다. 즉 이웃의 손해를 본 원금을 보전해 줄 뿐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피해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할 뿐 아니라 그 배상을 원금 플러스 20%를 더하여 배상하라. 이것이 속건제 규례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의로 이웃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잡았거나 팔아서 그 수중에 없는 경우에는 그 배상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속건제 규례는 도둑질하고 훔쳤지만 자기 손에 있는 경우 이것은 그대로 짐승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합니다. 그 정도는 하면 배상이 끝나지만 훔치거나 강탈한 것을 아예 죽여 잡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수중에 없으면 소는 5배로 또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 규례의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죄를 더 심하게 짓기 전에 빨리 자백하고 원상복귀시켜라. 즉 죄인을 회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것과 더불어서 피해를 본 그 여호와의 성물이면 하나님이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이웃이면 이웃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배상까지 더하는데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본문의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속건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드린 대로 흠이 없는 순양,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 그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배상의 성격도 있는데 그 속건제물과 속건제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5분의 1을 또한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는 항상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몇 번의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그것이지요. 그 간음죄에 더불어서 그는 자신의 부정이 불륜이 탄로날까 봐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제서 다윗은 밤을 새면서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까지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에 고통하며 밤을 새며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도 죄의 대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대가 지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여호와께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몇 가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아버를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이 백주에 동침케 하리라. 이 일은 그대로 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밧세바의 사이에 불륜의 잉태의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구하셨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번제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의 유익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데 참으로 연약함으로 잘 짓는지, 그리고 죄를 짓고도 감추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은 상황이 생길 때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도록 우리를 엄히 징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거룩함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는 그에 상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유의하고 처음부터 이 죄를 멀리함으로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지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의 피해를 보상함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속건제를 드려 사함을 받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피해를 본 이웃의 그 재산을 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5분의 1을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할 것을 속건제는 규정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한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웃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이웃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분노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본래 재산을 보전해 줄 뿐 아니라 그 재산의 20%를 더하여 배상함으로 이웃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웃과 화해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본 이웃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만 하고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감정의 골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산의 본래 원금을 그대로 보전해주고 거기에 20%를 더하여 배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은 재산에 피해 본 것이 없고 오히려 재산의 20%가 더해졌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를 청하는 자와 화해하고 회복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를 이웃과 나눔으로 이웃과 화목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여리고를 지나던 예수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는 이렇게 결단하여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관행으로 볼 때 세리, 그것도 세리장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삭개오는 당시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여리고에서 많은
세금,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부를 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삭개오가 부자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의 모멸과 이웃이 미워하는 눈빛을 생각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속여 빼앗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정을 통해서 이득을 얻지 않겠다,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지요. 아마도 삭개오는 이 결단과 이 실천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잘 생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피해를 주었을 때 말로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이 안 되죠. 우리가 이웃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존해 주어야 됩니다. 넉넉히 보존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한 심리적인 고통과 아픔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분노한 이웃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넉넉히 보상했을 때, 그리고 화해를 청했을 때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 관계잖아요. 영원한 이어질 관계가 아닙니까? 왕왕고 보면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이들이 있습니다. 평소 정말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물질 문제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서서히 멀어지더니 완전히 원수가 되는, 그것도 한 교회에서 계속 원수처럼 서로 마주 보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도들 사이에 물질 관계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들 사이에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정말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자 받지 않고 또 언젠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 좋은 것이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돈거래 하지 말고 보증도 쓰지 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연약함이, 특히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탐심이 이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원수가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갚을 생각하고 빌렸는데, 또 빌려주었는데 의도치 않게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약속을 잡고 꼭 갚겠다고 다시 확약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확약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관계가 나빠질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웃의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할 때는 정중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며 충분한 배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른 물질 관계 웬만하면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선에서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서 또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물질 관계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관계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치 않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주었다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약속을 잡고 또 여러분에게 배상할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배상하여 흐트러진 관계를 빨리 회복함으로 어려운 관계에 처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다툼과 분열의 교회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제물에 대하여 범죄한 자는 합당한 배상을 할 뿐 아니라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흠없는 순양, 속죄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준 것까지 배상하는 능력을 한꺼번에 다 나타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생명이라면 충분히 속죄에 더하여 배상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속건제의 제물은 충분한 속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속건제물을 드렸다가도 또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웃의 제사상 피해를 입힌 경우는 다시 속건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속건제를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끼친 그 모든 제사상 피해를 배상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죄와 배상의 효과를 누리지만 우리가 이웃에게 제사상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인 속죄와 배상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여호와께 드리는 봉헌 예물이나 또한 이웃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주신 뜻이고 제사 제도를 주신 뜻입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또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봉헌 예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이 있다면
먼저는 회개해야 되지만 바른 봉헌의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하고 서원한 예물을 드리는 것,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원하고 작정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하고 작정했지만 지금 여러 형편상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때 반드시 내가 이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원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형편을 정직하게 아뢰고 다시 하나님께 작정의 기한을 잡고 드리겠다라고 아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물인 우리 자신을 훼손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성물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을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의 성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흠이 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충분히 배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통받고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한동안 이웃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지요. 그때는 솔직하게 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형편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꼭 피해를 보전하겠다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이 되었을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웃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서로 양해함으로 이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물질은 핵심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지만 이 물질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 외에 속건 제사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그 안에도 이웃 간에 불화하고 다투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구별해서 이웃의 재산상 피해를 보전해 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20% 더하여 배상하라. 그리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성도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불화하고 원수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속건제의 규례를 적용해서 먼저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더하여서 그 피해 본 것을 온전히 보상하고 그리고 더하여 배상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불화하고 다투는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문제가 내가 의도치 않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 속건제 규례를 기억하시고 이 규례의 원리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이 땅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원수될 수 있는데, 하나님 속건제의 규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잘 회복하고 화목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